안에 역사하시는가? 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1996년에 1편이 나왔고 이제 5편까지 나왔고 이제 금년도 6월 달에 6편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아마도 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그러한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이 비밀 요원 에단 헌트라는 역으로 이 톰 크루즈가 출연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핵 미사일을 탈취해서 그것을 이제 발사해서 전 세계를 핵 전쟁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서 이제 지구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핵무기 발사 장치가 있는 그 상자를 획득을 했는데 또 다시 뺏겨요. 그러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그 핵무기를 발사를 중지할 수 있는 암호를 찾아내 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불과 3초 전에 그 발사가 중지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사일은 발사돼 가지고 뉴욕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 미사일이 그 자유의 여신상 그 팔을 하나 탁 치고 그냥 폭발하지 않고 그 맨하탄 앞바다 속으로 이제 들어감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액션 영화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주인공이 그 지구를 구해내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마음이 편하게 보면 돼요. 영화니까 당연히 결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것이 부정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이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어떻게 하면 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 마지막 고비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또 좀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셨으면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애간장이 타고 배신감에 온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것들은 좀 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요셉이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시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자기들의 고향인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하기 전날 밤, 아마도 그들이 며칠은 거기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밤에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기 지시하심을 받아라는 말이 크레마티조란 말인데 문의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동방 지역에 살면서 자기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접하게 되고 그들도 유대교에 입교한 이후에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다가 신비하게 나타난 한 별을 보고 하나님께 저 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의 별이라는 계시를 받고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런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돌아가기 직전에야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응답을 왜 주십니까?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좀 미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좀 바로 알려주시면은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10km예요. 그냥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냥 이들이 가버리면 바로 헤롯이 군사 출동시키면 그날로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마리아도 죽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라고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으로 이제 있던 곳은 집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죠. 사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말똥이 굴러다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옮긴 것으로 보아서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별을 보고 최소한 4-5개월을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이유에선지 떠나지 않고 아직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리가 만무하죠. 떠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얘들은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말의 의심조차 다 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수천리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와가지고 아기께 경배하면서 이 아기가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마 요셉도 마리아도 조금의 의심은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의심이 그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다 말끔하게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아주 급박하게 알려준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마 그날 아침에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응답을 받고 떠나갔고, 그리고 그날 밤에 요셉이 잠을 자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한지 요셉은 그 밤에 꿈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출발합니다. 여기 13절 봅시다.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언제 일어났어요? 밤에 바로 출발한 거예요. 그냥 하룻밤 지나고 출발하지도 않고 그 정도로 급박하게 아슬아슬 순간에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아마 그날 다음날 아침에 바로 헤롯의 군대가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스릴이 넘칩니까? 근데 조금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아기 옷도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여행할 준비도 좀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14절에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기와 그의 아내라고 안 하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을 해요. 또 20절에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아내라고 안 그래요. 또 21절에도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왜 아기와 그의 아내라고 안 하고 아기와 그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올 때도 처음부터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니 이렇게 벌써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나사렛으로 가셔야 돼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지방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서야 천사가 요셉이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그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에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본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가 이삭을 바치려고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누워 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셨어요.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얼마나 급하면 두 번이나 부르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고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조용한 사람인데 자기 큰아들 에서가 혹해하고 막 사냥도 하고 큰아들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어요. 그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축복을 하는 날입니다. 안수를 하는 날이에요. 그때 그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옷을 가져가지고 야곱에게 입혀주고 염소 가죽을 손에 대면서 네가 형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대신 받아라. 이 저주는 다 내게 돌리라. 그래서 에서가 받을 축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사실은 야곱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역사하십니다. 또 야곱도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550마리의 가축을 보내서 그것도 세 대로 나누어서 뇌물로 바칩니다. 왜요? 그 받을 때마다 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누그러지게 하려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자기 이제 부인들하고 아이들을 다 건너게 한 후에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안 돼서 자기는 안 건너고 야복나루 강가에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껴안고 울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역사하세요. 또 사르밧 과부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또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전병 하나 마지막으로 부쳐 먹고 이제 아들하고 굶어 죽으려고 할 그때서야 누가 와요? 그때 엘리야가 와요. 그때 엘리야가 안 왔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정말 애간장을 태우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극적입니까? 칼을 내려치기 직전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데 반드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이삭을 죽여서 그 포를 떠가지고 장적에 놓고 다 태워가지고 제가 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상천하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붙인 요셉의 믿음과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믿음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데려오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할 때 그냥 믿고 순종해서 바로 마리아를 데려와요.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 순번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더니 아니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려 하고 의심하고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입이 아기를 낳기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그가 끊으려고 하기 직전에야 가르쳐 주셨냐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당장 유대인의 법정에 고발해요. 그럼 누가 죽어요? 마리아도 죽지만 또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줘도 능히 순종할 사람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하나씩 포기하게 하세요. 이스마엘을 포기하게 하세요. 이삭도 포기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서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건 이제 이스마엘을 바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정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는 21장의 사건이고 하나는 22장의 사건인데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일찍 일어나예요. 뭐라고요? 일찍 일어나. 아니 서자이긴 하지만 큰아들인데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쫓아냅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출발합니까? 저 같으면은 응답을 잘못 받았어 하고 이거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럼 최소한 며칠을 연기할 수 있어요. 100일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빨리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서자이긴 하지만 자기 장자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겨우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안 줘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냥 양 1000마리, 낙타 200마리, 또 종 한 100명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자기가 이스마엘을 도와주면 누가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왜 떡도 조금만 줘요? 떡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안 줘요. 물 한 가죽 부대 떨어지기 전에, 목말라 죽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바로 꿈에서 깨자마자 아침도 안 기다리고 그 밤에 급 행장을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단계가 펼쳐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학자들은 이때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그 당시 유대 풍습으로 보아서 요셉은 한 18살, 마리아는 16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특히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정도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은 아마도 초혼이 아니고 나이가 좀 든 한 30대, 40대 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믿음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해도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맺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일이 더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요셉도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즈음에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이제 정상이겠죠. 그렇다면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 번 떠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또 마음에 허락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동방에서 수천 리길을 걸어온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께 경배하면서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침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에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백운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이 사람한테 점을 한번 보려면 미리 예약을 해서 번호표를 가지고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어떤 변호사가 아침 대담 프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며칠을 기다려가지고 변호표를 받아가지고 백운학을 찾아가서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운학이 자기를 딱 보더니 되겠구만 관원이 있어 뭐 이러더니 내년 1월 1일부터 공부를 하게 그러면 고시 합격할 거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대로 12월 말까지 실컷 놀다가 1월 1일부터 딱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고시에 딱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백운학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대충 당신 인생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 인생이 대충 그렇게 풀려왔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저한테 물어보시려고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한 발짝만 가는 거예요. 요새 예언의 은사를 좋아하죠.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은사로서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은사로서 예언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그 예언한 사람이 내 마음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용기를 줘요. 할렐루야. 그게 예언이에요. 마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성격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내가 이해하고 인정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은 곡식단이 12개가 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꿔요. 요셉이 그 꿈이 자신이 요셉의 총리가 되는 꿈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 리가 없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자마자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돼요? 죽을 뻔하다가 유다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돈 받고 그냥 종으로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두 단계만 건너면 애굽의 바로하고 연결되네. 내 주인이 친위대장이고 친위대장은 매일 바로를 보니까 나를 애굽의 총리 만들려고 여기 보내셨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또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거절했더니 하나님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깜빵을 보내세요. 깜빵을. 그것도 성폭행범의 누명을. 이건 가짜 미투예요. 요새 미투 난리죠. 근데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미투예요. 억울하게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나를 풀어줄까. 거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애굽의 장래에 대한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전에 2년 전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하셨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애굽의 일약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낼 때 그녀가 어디 사는지 인상착의도 안 가르쳐 주시고 또 이름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니까 마침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문 앞에 나와가지고 성문 앞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7장 9절의 10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언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직감적으로 저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과부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응?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녀가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가지러 갈 때 11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이제 밀가루 마지막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로 이제 음식 만들어 먹고 나는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아 그래? 그럼 내가 그 당신 생명 같은 걸로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네가 먹어라. 그렇게 하면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다시 이 땅에 곡식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그녀가 자기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순종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 그래 며칠 더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굶으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 굶어 죽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이 되면은 환상이 보인대요. 진수성찬이 환상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줘도 이걸 안 먹고 그것만 보고 있다 굶어 죽는데요. 그렇게 굶주림은 혹독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포기하고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섬겨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에게도 바로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역사하셨고 또 그녀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18살, 16살 이 아직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가서 도대체 어디에 살아야지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안 했겠어요? 헤롯의 군사가 또 쫓아올지도 모른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그 애굽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다음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다가 맨 마지막에 겨우 돼가지고 우리 구해주시는 게 아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끝나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한번 하시면 다 원상 회복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생생한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 때 본 것 같은데 슈퍼맨이라는 영화였어요. 이 슈퍼맨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당의 음모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슈퍼맨은 한 신문사의 사진 기자예요. 사진을 팔아가지고 사는 프리랜서 기자예요.
근데 그 신문사에 아주 어여쁜 여기자가 있는데 이 여기자를 이 슈퍼맨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악당과 대결하는 가운데 악당을 드디어 처치를 했는데 누구도 죽어요. 자기 사랑하는 그 여기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그 여인을 안고 울부짖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울부짖더니 갑자기 하늘로 날아올라가지고 지구를 막 도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막 돌아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얘기예요. 좀 황당한 얘기지만은, 아니 슈퍼맨도 이 정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셔서 도리어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